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오는 일이,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는 일이 어마어마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가족관계에서, 직장의 동료관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 이것이 마치 우주를 만나는 것만큼 기적 같은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은 그 영혼에 견뎌낸 모든 과거의 세월을 만나는 거고요, 현재의 삶을 만나는 거고요,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앞으로 살아내야 될 미래의 모든 세월을 함축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지난 1년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은, 아니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지극히 험담했고 나를 공격했다면 그 만남은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이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허물, 그 모든 것을 다 증폭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생각 없이 걷다가 살림 먹을 때 국을 쏟아버리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험담을 쏟아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성으로 살면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한 맺힌 그 영혼에 대해서 여기저기 국을 쏟아버리듯이 쏟아버리면 내 속은 후련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뒤끝은 대단히 안 좋아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두 가지 지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미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방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라는 단어가 against, 이 대적해서 말하다,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말하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타인을 거슬러서 깎아내리는 말하다. 그러니까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이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의 장점이 뭐고 잘못된 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고 아주 이 상세하게 비평할 때 크리틱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 이 크리노, 판단하다부터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심판하고 단죄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나를 공격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아니 2배, 3배로 사정없이 나도 갚아 죽어야 속이 후련하단 말이죠. 내가 싫은 사람, 나를 공격했던 사람,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출근한다면 날마다 나를 향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사정없이 과다한 업무의 짐을 지우는 상관들이 결코 곱게 보일 수는 없지요. 제가 과거에 수출업에서 근무할 때 시절을 기억해 봅니다. 그때는 그렇게 회식이 많았습니다. 회식도 업무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1차 끝나면 부장과 이사급들이 사라지지요. 그러면 이제 과장은 과장끼리 모이고 대리는 대리끼리 모여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안주 씹듯 상관을 씹어대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해요. 여러분, 과거에 아낙들이, 며느리들이 빨래터에서 혹독하게 일을 부탁하는 시어머니를 고발하고서 그렇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주님은 오늘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단지 주께서 하지 말라 하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인성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 내가 왜 비방하면 안 되죠? 내가 왜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를 좀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설명하십니다. 형제 들어, 형제 들어.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이 단어를 세 번 사용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라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이웃도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형제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형제관계도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좋을 수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신 한 생신 때 모이고 명절 때 모입니다. 그런데 90이 되고 95세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부모님이 떠나시면 각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일가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강도가 떨어지면 이상해요. 같은 믿는 백성끼리 형제 관계가 약화됩니다. 비방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언어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한 젊은이가 아기를 안고 기차를 탔습니다. 오늘날도 동부 보스턴에서 미국 서부 LA까지 가려면 기차로 일주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는 한 달, 두 달이 걸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승객들이 대단히 피곤해 지쳐 있는데 이 젊은 아빠가 아기를 안고 탔는데 아기가 계속 울고 칭얼댔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승객들이 짜증이 났겠습니까? 한 성육한 승객이 일어섰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아니 아기를 달고 타려면 엄마와 함께 타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아기도 달래지 못하면서 시끄러워서 도대체 여행을 할 수가 있겠나? 그때 젊은 아빠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기 엄마가 죽었습니다. 고향에 장례 치르러 갑니다. 화물칸에 시신을 싣고 가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걸 어떡합니까? 다음 정류장에 내릴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잘 알지 못하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성격적으로 대단히 내성적이고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한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조언을 했어요. 사모님, 신방을 그렇게 자주 자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긴장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사모님, 신방 가시면 문 입구에서부터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자세히 살피면 칭찬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칭찬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몇 말씀 하셔야 우리도 얘기하지요. 알았습니다. 정집사 댁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수놓은 식탁보, 아이고 집사님 이 수가 너무 아름답네요. 그날 저녁 정집사님은 포를 빨아서 다려서 포장을 해가지고 사모님께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니 선물로 드립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한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무렴 그렇지 사모가 어찌 그렇게 탐심이 가득한고 치질이 못사는 정집사 가난한 집 식탁보까지 뺏어가 버렸대요. 이 소리를 듣고 사모님께서 어떻게 정신적 충격을 받아버렸던지 공황장애, 대인 기피장애, 고소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지요?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상대방의 그 깊은 세계를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잘 모르면서 생각 없이 쉽게 말하면 남의 가슴을 찢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어디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애 전체를 물과 피를 쏟아서 피값을 치르고 산 교회, 보배로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 축복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말하면 무서운 언어의 고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칼날이 되고 피수가 되어서 무서운 정신적 고문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인간관계를 갈기갈기 찢고 나쁜 인간관계를 증폭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지요. 비방을 멈추고 판단을 멈춰야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입니다. 왜 우리가 비방을 멈춰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비방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방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비방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금쪽같이 사랑하십니다. 자녀들 둔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 심령이에요. 어찌 내 아들의 장점을 모르겠습니까? 어찌 내 아들의 성격적 약점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의 약점을 증폭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 약점 얘기하지 마세요. 원수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비방하면 그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영혼을 비방하면 하나님의 심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형제이니까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니지요. 왜 비방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완성인 모든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방하면 성경 66권의 율법의 말씀 전체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비방하면 이 성경 66권 율법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율법 전체를 비방하는 것이며 율법 전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11절은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미움의 심정과 비방의 심정이 가득 차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심령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이 가득 차면 갑자기 내 입술에서 비방이 멈춥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면 약점까지 이쁘게 보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그 많은 약점을 다 알면서도 왜 쉽게 그 약점을 건들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아니고는 쉽게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면 상대의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음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께서 우리에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싫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순간 잊어요. 그리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제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66권 전체의 완성이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가? 그 영역은 놀랍게도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인간이지 않느냐? 그런데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 영역 자체는, 심판하는 영역 자체는 재판관의 영역일진데 유일하신 재판관 전능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인 내가 어찌 창조주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심판하고 내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 위치는 심판관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나를 향해서 너가 어찌 내가 서 있는 산봉우리 위에 서 있느냐, 너가 어찌 최후 심판관의 위치에 서 있느냐, 교만한 자로다 내려오너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까? 형제 비방은요 100% 마귀의 사명입니다. 100%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이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비방하다, 참소하다 이 뜻이에요. 마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천하를 다니면서 쉬지 않고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자식입니다.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자비예요. 마귀의 사명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말씀합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청하고 죄인이라고 외치고 참소했던 자가 마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하청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 우리를 험담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3배, 4배 강도로 우리의 자연적 겨냥은 생각 없이 살면 나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열째로 모든 이론을 동원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형제지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죠. 그것은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론은 그런데 이 습관을 버리기가 쉽던가요? 어렵지요. 어떻게 비방의 습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9절은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비방의 심령이 차면, 험담의 심령이 차면, 미움의 심령이 가득 차면 입 다물어라 이 뜻이에요. 침묵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침묵이 뭐라고 그랬죠? 침묵이 금이다. 이 비방의 심령이 차면 침묵하고 시간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 이 죄인의 마음속에 비방의 마음, 미움의 마음, 이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로 녹여주시옵소서. 침묵은 금인 줄로 압니다. 세월을 견뎌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비방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녹여주십니다. 은혜의 심령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2달, 석 달 세월이 지났을 때 돌이켜보면 경서봐 너의 영혼이 참으로 철하였도다 승리하였도다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침묵하고 세월을 견디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침묵하고 세월을 견뎌서 후회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비방의 습성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은혜 탱크에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병이 빈병이라 하십시다. 이 빈병에 공기를 100%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요,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미움과 비방이 가득 찰 때 우리가 이 비방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고 기도의 은혜로 채우고 감사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 비방은 물러갑니다. 미움은 물러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핸들리 페이지라는 유명한 항공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베테랑 비행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공을 나르는데 갑자기 기계실에서 따그닥 소리가 났어요. 이게 혹시 쥐면 전선을 갉아먹으면 합선이 되면 비행기가 폭발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쩌노?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고도를 높이자 해서 윙 하고 창공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사람이 있는 객실은 온도가 유지가 되고 기압이 유지가 되지만 기계실은 외부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현격하게 기압이 떨어지고 산소 농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딸가닥 하던 소리가 딸가닥 하다 멈춰버린 거예요. 지상에 도착해서 기계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의 합선 직전의 상태까지 갉아먹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형제 비방의 쥐들이 딸가닥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면 미움이 사라지고 비방이 사라지고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청산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나와 악역의 관계에서 함께 고통했던 영혼, 끊임없이 승진할 때마다 나를 비방하고 험담했던 그 사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침묵으로 극복하고 은혜의 고도를 높여서 2021년도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요, 은혜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 비방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령 충만을 덧입고 은혜 충만을 덧입고 2021년도 인간관계에서 축복을 누리며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오니 성령으로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